우리 온전케 하기 위하여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마지막 장이죠.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제 사실 편지를 우리 바울이 보낼 때에 이제는 너희들을 만나게 되니 이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읽어봤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또한 담기도 하고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담대하게 그리고 엄중한 선포를 편지를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의 온전함이었다. 온전함을 위하여 또한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만큼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되어 간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또한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조금씩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온전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인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강하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집이고, 그리고 나의 신념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그 전에도 두세 번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13장 마지막 편지에 이르러서까지 매우 엄중한 내용의 편지를 담아서 보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마음이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자신들의 신념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새로 살아온 그러한 삶의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뒤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정말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했을 때만, 믿고 따랐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방문을 했었고요. 이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 전체가 다 죄를 지었고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거짓 복음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한 그 교회 안에서 매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매우 엄중하게 이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원래는 세 번째 방문이 아니라 두 번째 가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빨리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잠시 미루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들이 정말 그 편지의 내용들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스스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일 것이다. 내가 이들을 방문해서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이 교회 가운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세 번째 방문은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방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편지를 보냈던 것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이제 이것을 받아들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는 방문했을 때 고쳐지지 않았던,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 복음 그리고 나에 대한 사도성을 부인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권징을 행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우리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정말 그 모든 삶을 다하여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케어했고 돌봤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했고요,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 섬기는 자의 삶,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여도 여전히 걱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격려했던 이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가서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가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 않냐, 근데 증거를 보여라 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교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더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심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도성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정말 바울이 보여준 그 삶으로서는 저희들이 다 납득하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보여보십시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한번 보여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증거라는 것을 한번 그런 것으로 보여보십시오라고, 그러면 그 사도성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약점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편지로서는 매우 논리적으로 잘 써내려가지만 막상 대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죠.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매우 능력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과시하고 과장되게 표현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였던 삶과는 매우 다른 모습, 매우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이 거짓 교사들은 보였지만 바울은 대면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것을 더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이겠죠.
사실 바울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적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에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했던 일들이겠죠.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강함이다라고 믿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약한 것을 강함으로 덮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나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었던 것이겠죠.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을 행한 사람을 떠올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면 오 대단한데,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졌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라고 우리는 높이겠죠. 그리고 또한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매우 리더십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정말 사람들을 잘 통솔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 성령 충만해, 정말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에 있어서도 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섬김과 봉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이 사람과 제가 앞서 말한 겉으로 많이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쪽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전자의 경우도 맞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비록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전자와 후자를 이렇게 가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여지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랬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약함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정말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성을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 비록 우리에겐 약함이 있지만 또한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바로 이러한 너희들의 온전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이라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매우 낮아지셨죠. 우리가 차마 할 수 없는 그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강함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 섞인 말에 반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방식에 우리는 휩쓸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우리가 낮아지기 어려운 그 밑에까지 낮아지시는 그러한 선택을 기꺼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동시에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지만 또한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리스도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강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라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좀 하나 봤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CTS의 영상이었는데 그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이제 간증을 이제 해 나가셨는데 이 교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고 이제 은퇴를 하셨다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지금은 교수지만 목사가 된다면 나는 아버지처럼 목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만약 한다면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에 정말 그 마음을 쏟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정말 그 많은 수고를 했고 눈물을 흘렸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지만 보이는 것은 작은 시골 교회의 목회 현장.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그 마음속엔 탐탁지 않았던 모습이 겉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것이겠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내 생각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아버지께서 목회하신 지 이제 30주년에 대해서 기념식을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냐면 150명이 모였다고 해요. 이 작은 시골 교회에 거쳐갔던 사람들이 15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150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서의 정말 150명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지만 그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150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흘렸던 땀과 눈물의 결실이 지금 당장 이 작은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3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것의 결실을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모여 있는 사람,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약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본다면 너희는 지금 현재 너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성도의 삶은 우리가 증명하는 능력과 힘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강함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고집과 신념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을 때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온전한 삶을 사모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리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이제 다시 4절까지 언급하지 않은 단어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읽다 보면 여기에 주목하게 되죠. 맨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막 여기에 꽂히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너희가 계속해서 시험하고 너희들이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들이 그것을 거쳐야만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야, 믿음 가지지 않은 자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또한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다. 근데 지금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또한 주변에 있는 정말 너희들을 유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그 믿음에서 지금 떠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너희 가운데에 믿음이 정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계속 평가해 보는 것이겠죠. 근데 확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면밀하게 스스로를 조사하고 살펴보아라. 그것이 바로 확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계속해서 평가해 보면서 너희가 정말 그것을 면밀히 스스로 훑어보고 다시 한번 조사하고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계셨구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서만이 비로소 너희들이 다시 온전한 삶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고 연약한 자신 안에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강함을 증명하라라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약함 가운데 그 진리와 믿음을 나는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께서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너희들을 대하였다라는 것이 이 내용 가운데도 또한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확신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점을 스스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약점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약점이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담담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막 주저주저 하다가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렇죠, 저한테는 이러한 부분이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불우한 환경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을 약점을 부끄러워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약함이 나에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약점이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호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속된 말이죠. 속된 말로 이제 호구라는 얘기는 바보 같다는 얘기겠죠.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바보가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계속 착취당하는 그러한 것을 속된 말로 호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정민 교수라고 하는 이 분은 자신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거룩한 호구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나의 자신을 위하여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마치 뺏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표현이 바로 거룩한 호구의 삶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것을 위하여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마치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한동대를 학부 이제 4년제를 졸업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라 해서 이제 경력을 더 쌓기 위하여서 미국으로 가셨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원하는 학교가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거절을 당했고요. 생각하지 못한 학교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취업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년 3년 쭉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딱 지나고 나서 1년 후에 연구비가 끊어져서 이제는 거기서 잘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늘 그러한 막막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또한 인도해 주셔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아는 교수님을 통하여서 연구소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근데 또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경력을 쌓아야겠다 했는데, 또 1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도 연구비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2달 동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이제는 탄탄대로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커리어를 쌓을 기회는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달 정도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원하는 학교를 2곳을 가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높은 클래스에 있는 학교여서 감히 갈 수 없는 학교긴 하지만 그것을 2곳을 가겠습니다. 그 외 다른 학교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까지 전공한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결단을 하고 2곳을 지원했다고 해요. 근데 2곳에 다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곳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어느 한 교수님의 연구실로 취업이 되게 됐죠. 거기가 모더나, 우리 백신이잖아요. 모더나 백신을 개발했던 교수의 연구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하버드의 서류 절차, 비자를 받는 절차가 매우 느리기로 악명이 높은 학교가 하버드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달 남았는데 1달 동안 안 될 것 같아라고 했지만, 이 지도 교수가 계속해서 행정실에 압박을 넣는 거죠. 처리했냐, 처리했냐, 처리했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할 정도로 행정직원이 압박을 받고 결국 서류 절차가 악명 높았던 학교 안에서 서류 절차가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는 한동대로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이 1년마다 불안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연약한 인생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여기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내 힘대로 막 살아보다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이 2가지의 갈래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주님을 붙잡았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진리를 붙잡았던 그 삶을 거쳐갔을 때 그 삶의 주관이, 방향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것 또한 나에게 주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커리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하여, 또한 내가 공부하여 남주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주기 위하여 내가 공부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나의 모든 인생을 남을 위하여, 마치 거룩한 호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약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나도 험난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또한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사도성을
무시하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라. 그리고 진리 가운데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너희들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10절,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어 보았었는데요. 이 온전한 삶을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삶을 너희들이 택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우리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나의 약함이 드러나도 괜찮다. 너희들이 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강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약해져도 상관없다. 나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논리에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약하지만 또한 강함이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그렇게만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에도 또한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런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